예민한 마음은 약점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롭다고 느끼는 당신.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되새기며 스스로를 탓하고 괴로워하는 당신. 세상은 말합니다. 예민하면 피곤하다. 그냥 털어버려. 하지만 그런 말은 당신의 마음을 모르는 이들이 던지는 무책임한 위로일 뿐입니다. 당신이 예민하다는 것은 곧 당신이 섬세하고 감각이 살아있으며 타인의 말과 행동을 민감하게 감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민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자극을 감지하고 더 많은 감정을 받아들이는 말 그대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민감한 마음을 자각의 문이라 부릅니다. 예민한 사람은 주변의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고 다른 사람이 놓치는 미묘한 신호를 읽어냅니다. 한마디의 말에도 깊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은 동시에 누군가의 슬픔을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연민의 씨앗이며 자비의 토양입니다. 이런 민감한 감정은 부처님의 수행과도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고통을 깊이 느끼셨고 궁궐 안의 호화로운 삶 속에서도 늙음, 병듦, 죽음의 장면을 마주하며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깊은 감정의 흔들림이 그분을 출가로 이끌었고 깨달음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민감함은 깨어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민함은 세상을 단순하게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아내고 더 오래 고민하게 만들지요. 때로는 그것이 피로함을 낳지만 동시에 그것이 곧 깊은 지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길도 바로 그 고통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함으로써 비로소 이해와 자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스스로를 자주 책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별일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을까? 왜 나는 이렇게 유난스러울까?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더 적절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뿌리를 바라보는 태도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본질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예민함이라는 감정 속에서도 아름다운 자비와 지혜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혼란스럽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불교 경전 중 하나인 투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연민으로 바라본다. 민감한 감정은 그 자체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마음을 길들이는 첫 걸음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때때로 스스로를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난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위한 가장 섬세한 거울이 됩니다. 당신이 겪는 감정은 단순한 약함이 아니라 연민과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세상은 둔감한 사람을 편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무딘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민감함을 수용하고 다스릴 수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넓은 자비의 세계로 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민함은 상처받기 쉬운 성질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능력입니다. 그 깊이는 당신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입니다. 그 민감함은 당신을 흔들리게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연민의 시작이자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한 위로의 시간입니다. 너무 많이 상처받았고 너무 자주 자신을 탓해온 당신. 이제는 그 마음을 비난하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결코 이상하거나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섬세한 힘을 지닌 사람입니다. 고요함은 둔감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감정 속에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예민한 마음도 진흙이 아니라 연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마음을 탓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버리려 하지 말고 그 감정과 함께 조용히 호흡해 보세요. 당신은 이미 평온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예민한 사람은 불안을 자주 느낍니다. 머릿속은 늘 복잡하고 마음은 쉽게 요동치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이미 끝난 일에 대해 자책하거나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려. 너무 신경 쓰지 마. 마음을 비워봐. 하지만 이 말들은 마음의 복잡함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 조언일 때가 많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요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억누르기보다는 그 괴로움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수행은 바로 그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혹은 잠들기 전 조용히 앉아보세요. 단 3분이라도 좋습니다.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을 의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이 단순한 사실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반복이 곧 수행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는 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안반수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을 지켜보는 이는 마음을 지키는 자요. 마음을 지키는 이는 세상을 지키는 자이다. 이는 호흡 명상이 단순한 이완이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본질적인 수행임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걷기 명상입니다. 우리는 걷는 행위를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는 동안 생각에 잠기거나 휴대폰을 바라보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요. 걷기 명상은 걷는 행위 그 자체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단지 걷는 행위에 집중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공기의 흐름, 새소리, 바람의 감촉,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부처님께서 숲속에서 경행, 즉 걷기 수행을 즐겨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분은 걸을 때에도 오직 몸과 마음의 현재 위치에만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걷기 명상은 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일정한 리듬의 발걸음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의 감각을 일깨워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세 번째는 자해 명상입니다. 자해 명상은 말 그대로 자신과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연습입니다. 불안의 근원은 종종 자신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괜찮지 않다고 느끼고 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며
괴로워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평온하길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길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의 마음을 나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나와 갈등을 겪은 사람에게까지 확장해 보세요. 당신도 평온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자의 명상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없애려면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켜야 한다. 자애는 그 빛입니다. 분노와 두려움, 불안과 혐오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요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수행, 호흡과 걷기, 자의 명상은 특별한 장소나 도구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수행이 아니라 자주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보고 천천히 걸으며 바람을 느끼고 내 마음에 자비를 불어넣는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언젠가는 깊은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처럼 마음도 더 이상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고요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요함은 당신이 만들어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당신 안에 있었고 단지 돌아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길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의 균형을 잃습니다. 갑작스런 감정의 파도, 반복되는 후회, 끊이지 않는 생각들. 특히 예민한 사람일수록 생각의 수가 많고 그 깊이도 깊습니다. 불안은 마음의 소란에서 비롯되며 그 소란은 대부분 습관화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무명, 무明, 즉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자동으로 판단하며 익숙한 감정의 패턴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마음의 습관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안을 증폭시키는 세 가지 습관을 살펴보고 그것을 수행자의 눈으로 전환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비판의 습관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왜 이럴까? 왜 또 실수했지? 역시 나는 부족해라는 말을 무의식 중에 되뇌입니다. 이는 마치 마음속에 상처난 자리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판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을 진정으로 도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비판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관용과 수용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당신은 지금 연습 중일 뿐입니다. 이번엔 잘 안 됐지만 괜찮아. 나도 성장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자의 명상에서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과도한 정보 소비입니다. 스마트폰을 수시로 들여다보며 뉴스, SNS, 메시지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삶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분산시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산란심, 산륜심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져 통일되지 않고 고요를 잃어버리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풀려난 말에 비유하셨습니다. 단단히 붙들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마음의 고삐를 잡는 연습을 합니다. 정보는 필요할 때만 받아들이고 스스로 그 양과 질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 중 SNS 확인 시간을 정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왜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이럴까? 나는 왜 아직도 제자리일까? 이런 질문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은밀한 칼날입니다. 비교는 우리 마음에 불만족을 키우고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자가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불교의 수행은 경쟁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삶의 속도는 다릅니다. 연꽃이 피는 시기가 제각기 다르듯 우리도 각자의 리듬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시기로 보지 않고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도 자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비교의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일을 한 가지 써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의 길을 걷고 있다는 문장을 되뇌어 보세요. 다른 이의 성취를 축복하는 마음은 곧 내 안의 여유이자 복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거울이라 비유합니다. 마음이 맑을수록 세상이 투명하게 비칩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자기 비판, 정보의 과잉, 비교의 시선은 그 거울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고 다시금 고요한 거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바라봄이 바로 수행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해보세요.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불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고요한 길처럼 우리도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자비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평온을 이루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의 고요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합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수많은 생각과 감정은 그 강물 위를 떠다니는 물결과도 같습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그 물결에 쉽게 휘말립니다. 그리고 그 물결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자신인 양 착각하며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떠오르되 그 생각이 곧 너는 아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로 향하는 첫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켜보는 힘입니다. 마음은 일종의 공간입니다. 생각은 그 공간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어떤 구름은 어둡고 무겁고 어떤 구름은 가볍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구름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감정들은 외부 자극, 과거의 경험, 현재의 피로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일시적인 흐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 윤치라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 생기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더 크게 요동칩니다. 억누름이 아니라 바라봄, 이 단순한 전환이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듭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한 발짝의 거리가 삶을 바꿉니다.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조금씩 길러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반복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도 관찰자의 자리에 서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나의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는 존재가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지 말고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실체로 여기지 않으면 수행자는 파도 없는 바다와 같다. 불교가 말하는 고요함은 외부 세계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기르는 데에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다시 그 다짐으로 돌아오세요. 이러한 반복이 마음을 훈련시키고 결국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불안은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하지만 불안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불안은 그저 하나의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 지금 당신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 신호를 억누르지 않고 이해하려는 태도, 그것이 곧 자비이고 수행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대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고요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흘러가게 두고 나는 그 흐름 옆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마치 강물 옆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듯이.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비가 깃드는 자리입니다. 불교의 가장 근원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부처는 지금 여기 이 마음 안에 있다. 고요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생각하고 비교하고 자책하고 흔들리느라 그 고요함의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고요함을 다시 바라볼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앉아서 숨을 쉬고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 있고 이 마음 안에 고요가 있다. 이 말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평온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걸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